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실제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되어지면, 그리고 5장 5절부터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이제 이 5장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넘어서서 5장 14절 같은 데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 말은 한 말씀 속에 온 율법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혹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는 한 말씀으로 요약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지, 만일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내 형제를 피차 먹고 물고 뜯으면 서로 비난하고 실책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피차 멸망해버린다. 피차 멸망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히브리서 6장 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야고보서 3장의 중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5장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개역 성경이나 실제로 헬라어 성경 원문이나 어떤 부분에서 성경의 번역이나 혹은 해석상의 난점이 생기냐 그러면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약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우리 어떤 면에서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판 아니면 킹게임스 버전이나 그런 성경들은
주로 직역성경유여서 성경의 원문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는 유익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상이한 해석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런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야고보서 3장 같은 행함 있는 믿음, 순종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한다, work, 일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믿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사람이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후에 그러다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빚을 갚으라고 하고 목살을 잡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에 대한 소식을 그의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은 다음에 그 종을 부릅니다. 호출하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처럼 마땅히 너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 그럽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왕으로 나옵니다. 왕이자 주인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첫째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의 생사 여부나 그 종의 모든 소유물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하여 진리의 양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양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다 하는 신학적인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통하여 일순간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났지만
그러나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누가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아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 안 할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하겠습니다 했던 큰 아들은 결국은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했던 작은 아들은 바꾸어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주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번역의 원본 번역에 따라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내용이 뒤바뀌어져 있는 역본들은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명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따르지 않고요. 거꾸로 다른 아들은 따르지 않겠다 해놓고 따르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배도자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도대체 누구로 믿느냐, 주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로 기름 부음 받았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축약하여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주와 구주가 되셨다. 그걸 성경으로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기름 부음 받으시며 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신 바 되셨냐 그러면 첫째는 주님으로 주님은 주인이고 왕이고 하는 이야기고 구주는 구원주,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정말로 믿느냐?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기에서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따를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를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전에 앞에서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여기서는 진리를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더니,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더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서 바르게 잘 다름질하다가 이제 누가 너희를 막아서 거짓말을 가리키고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 거짓된 것을 가리켜 가지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진리를 어그러지는, 복음을 어그러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너희를 이끌었느냐, 그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5장 5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은 쭉 흘러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럽니다. 성령님으로. 다른 번역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같은 말이 되어지지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각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의지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당면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이 복음을 깊이 있게, 진리를,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영생의 복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원하시고 이루신 것에 대하여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에 속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결코 이루어지거나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내가 가면 보내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분의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동행하고 육체를 가지고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 살아주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그리고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그분이 임하셔서 너희를 도우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육체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신자들은 많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진리, 가장 깊은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은사나 단지 능력이나 단지 힘을 주시는 분이시나 혹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의 에너지거나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셨고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 단지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거나 은사를 수여하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시며 사귀시며 또한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주님과의 교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리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주님의 영광을 알리시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에게 주목시키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과 관심을 주목시키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주목시키시는 분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는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주님의 영광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들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시고 또한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한 이 땅에 계실 때는 더럽고 추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동거동락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자녀를 낳지만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은 사랑의 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된 길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로서는 뱃속에 10개월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날 때 고통을 받고 해산에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하여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프면 노심초사해야 되고 돌봐 나가는 과정, 공부를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하면 노심초사하고 친구와 안에 싸움이 벌어지면 노심초사하고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여정을 걷는 것이 부모의 여정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동등하시지만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길이 성령 하나님께는 또한 고난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옵션이라고 생각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어도 도우심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괜찮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사역, 거듭남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얼마나 큰 어리석음 속에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어도 나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어, 나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왔어 하는 오만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는 인정하지 않지만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분유를 먹고 젖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따뜻한 데서 집에서 보호 아래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나는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아이와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 나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어도 나는 이때까지 잘 살아왔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망나니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지가 스스로 태어난 이후에 자기 힘으로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자기 힘으로 살았겠습니까? 걸음마를 부모가 안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기저귀를 안 채워주고 똥오줌을 안 갈아줬겠습니까? 때마다 끼니마다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분유와 젖을 안 먹였겠습니까? 옷을 안 입혀 주었겠습니까? 병들면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거나 열이 올라가면 열을 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녀들은 무지하고 몽매하게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요? 라고 달라들지만 그런 자식은 호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단 말인가?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망나니 자식과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그 여정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반드시 신자들은 직면해야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해야 하지 오만하거나 교만함이 사실은 허락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믿음을 조차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직역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글의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실 그러한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주로 의역을 하는 해석을 함께 가미한 번역 성경들은 번역을 합니다. 의의 소망이다 그럴 때에 의롭게 해주시는 소망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번역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미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이 과거에 벌어졌는데 그것을 미래에 벌어지는 소망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번역 성경들이 이제 자세하게나 좀 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본문을 해석을 가미하는 그런 번역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의의 소망이다. 의롭게 되어진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의롭게 되는 의의 소망이라 그럴 때에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복잡한 해석의 과정을 제시하거나 그러자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다린다 그럴 때에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그러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이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기다린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께서 오셔야지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부활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오셔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오셔야 심판을 거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의라 그럴 때에 보통은 의롭게 되는 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예수님의 다른 호칭을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의라 말씀할 때에 의의 소망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날 소망을 기다린다. 어떤 이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아방궁과 이 땅에서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갈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첫째는 성령님으로, 두 번째는 믿음을 좇아,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과 의의 소망이라는 걸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은 그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조합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보기보다는 좀 더 단순화시켜서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믿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은 결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는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도 약해져 가고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져 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행위에 의지한다, 행위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원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처럼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끊어지고 은혜에게서도 떨어졌다. 그런 말씀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약해져 버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약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산다 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율법주의자 안에서도
율법주의자, 구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 이렇게 세분하여서도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냥 통칭하여서 율법주의라,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느끼는 교만과 자기의 그리고 우월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것 같고 다 당당한 것 같고 그런 유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 흘러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정죄고 판단이고 비판이고, 왜냐하면 자기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율법주의 속에 심취한 사람은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됐는데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삶을 돌아놓고 보니까 내세울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것이 자책, 자기 비하, 정죄, 참소 그런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죄와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느냐? 자신의 행위로 서려는 율법주의의 독소를 많이 먹어버려서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자신의 과거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데 과거가 별 볼 일 없더라 그 말입니다. 드러낼 만한 것, 떳떳한 것, 자랑스러운 게 별로 없어서 항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했던가? 내게는 왜 삶의 오점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미래에나 현재에나 탁월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자빠지고 다시금 참소하고 다시 정죄하는 삶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경향성을 또한 가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이정표는 보이는데 변화될 능력도 힘도 없지요. 왜냐하면 변화될 능력과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에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내 힘으로 그 열매를 맺으려 하니 모조품이고 가짜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고 비관하며 절망하며 우울해하며 참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맺게 되는 필연적인 열매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율법주의자의 삶 속에 많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특별히 자신의 삶 속에 큰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큰 실책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혈통도 좀 괜찮고, 혈통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 부모님은 목회자, 아니면 3대째 신앙, 2대째 신앙, 4대째 신앙, 그리고 특별하게 세상적으로 나가서 나이트클럽, 술, 담배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왔던 일도 없고 일찍부터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했고 일찍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럭저럭 예수님 믿는 삶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삶 가운데 큰 실책이나 문제나
자잘한 부분에 있어서 죄는 있을지 몰라도 큰 부분에 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부류들도 지금 기독교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이 한국 사회에 많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시점이 되는 정도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우월감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별로 그렇게 나쁜 일, 잘못된 일을 행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쉽게 빠지는 함정, 율법주의의 함정이어서 그리 빠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현저히 소멸돼 가고 사라져가며 적어져 갑니다. 그것이 실상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과 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그다음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과 점도 없이 나타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이제 구원의 점진성,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완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여정이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믿음을 쫓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간에 그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거나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거나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그 참다운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나타나고 사랑으로서 드러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은 사랑을 열매 맺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한 말씀으로 요약되고 한 말씀으로 축약해서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래서 실상은 갈라디아 성경도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서 율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지금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함의 요소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5장 14절로 넘어갔을 때는 또한 5장 13절도 5장 13절 내용만 쭉 봐도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오히려 그가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5장 6절에 정말로 무엇이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느냐 그럴 때에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효력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NIV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아마 한글로 하면 사랑을 통해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이다. 혹은 다른 말로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도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에 순종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쭉 가다가 누가 너희를 꿰어가지고 누가 너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은 그러한 꿰임, 그러한 속임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너희를 막아가지고 진리에 순종치 않는 것이 그것을 너희는 진리로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진리를 떠났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은 분별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전통 속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 살아왔던 갈라디아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가짜야 거짓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의 종, 말씀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받아들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별을 어떻게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아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바르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분별이지 뭔가의 음성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성의 분별은 결코 아니게 되고 그러한 것이 쉽게 가능했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율법주의 속에 함정 속에 빠져들어갔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들의 실족이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많이 빠져들어가서 죄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린 교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맨 처음에 누룩이 적을 때 적은 누룩이 있었을 때 그 누룩만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덩어리는 온전한 거죠. 여기서 누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곰팡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 같은 데도 곰팡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씻어가지고 먹지요. 아니면 조금 곰팡이가 있는 부분은 떠내버리고 과거에는 먹고 다시 끓여 먹고 다시 삶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부분에 곰팡이가 끼어버리면 그것은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방치해두고 놔둬버리면 온 덩어리에 다 그냥 곰팡이가 끼어버리고 썩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암세포가 맨 처음에 초기에 암세포가 발현되고 나타나고 몸에 뿌려서 암이 발생했을 때 초기 같은 경우는 수술하거나 치료받거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 몸에 퍼져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은 적은 누룩이 들어온 것이 암세포가 딱 들어와서 지금 초기 암의 상태입니다. 초기 암의 상태. 그래서 그것이 말기암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브리서 6장이나 아니면 야고보서에 지금 이야기하는 또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서 이제 구원의 즉각성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진 다음에 구원의 점진성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지금 그렇게 그 권면이 누룩이거든요. 이 거짓 형제들, 소위 자칭 말하자면 내가 주의 종이다, 성령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나를 너희들에게 가게 했다.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 이방 지역까지 그들은 찾아온 것이에요. 찾아왔어요. 말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뭔가의 사명감 때문에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와서 결국 그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보낸 선지자고 사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권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룩이었다는 것이죠. 썩어버린 암세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 그 암세포를 받아들여가지고 정착하고 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처럼 이 암세포는 가만히, 누룩은 주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교훈이라 그럽니다. 교훈.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는 교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한 본문들이 복음서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거짓된 교훈들을 줘버리니까 그 교훈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은 암세포처럼 번져버리고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만들고 구원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해, 그리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또한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신은 뭔가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해지는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 초기에 이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안에는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앞에 본문들에서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고민되고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하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전반적으로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들이 적은 누룩을 들어온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 제거시키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너무 늦었지 않았을까? 암덩이가 다 퍼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죽어버렸지 않았을까? 끝나버렸지 않았을까?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쓰다가 너희가 다른 마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것인데 거기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돌봐주시리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 그 거짓된 복음을 들고 오는 거짓 형제들, 열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 악한 그런 사람들, 가짜 비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성경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화는 재앙이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동일하게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인 것이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같은 사도들, 선지자들의 서신서들과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도들의 메시지와 성경을 천대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은 너희가 어떤 터 위에서 세움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의 터 위에 그들이 주님의 진리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진리의 터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11절 12절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받은 원인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때는 돌에 맞아서 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 반역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고 도망다녔고 피신당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은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양반대에 세워놓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할례를 통해서 전혀 구원받는 것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받으나 안 받으나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본문에서도 할례나 무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돌려쳐 죽이려 했고 사도 바울을 배신자다 그리고 공격했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가만두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책동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이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자. 그렇게 해왔다면 핍박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것이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할례에 무관심하죠. 그런 율법 속에 안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할례를 인정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의 효력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한다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것. 그것에 대한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할례라는 걸 수용하고 인정해버리면 할례라는 걸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나를 인정해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율법의 조항, 그 다음 율법의 조항.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을 행한 의무, 온 율법을 결국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온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리는 일이 결국은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하였다면,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에 꺼리는 것이 그쳤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과격합니다.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주로 양반사회 때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일제시대 때도 양반사회에 주로 많이 속해서 우리가 상놈, 천민, 평민 이런 구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도 성씨를 가지고 마골피 이런 성씨를 가지고 상놈 성씨다 그래서 막 친구를 놀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시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수십 년 전에는 그래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랜 시대에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왔었지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굉장히 양반적으로 온화하게 온순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할례를 전해가지고 하려면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 말은 그렇게 전하는 그 인간들 거시기 잘라버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전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냥 성기를 잘라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따위 이야기 하려면 거시기 잘라버리라 그래.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만큼 거시기를 잘라버리면 없으니까 논쟁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고 할 게 없으니까 잘라버린 다음에 이야기해, 이놈들아. 그러는 것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뭘 베어버리겠습니까? 거시기를 베어버리죠. 거시기를.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가 있으니까 참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거시기를 베어버려. 그러면은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게 어딨어. 거시기가 없는데. 할례는 요즘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이유가 없죠. 거시기가 있으니까 한 해 만에 그러지만 거시기 잘라버려. 그 사람들한테 거시기도 잘라버리라 그래. 그러면 한 해 만에 그럴 것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 5장 7절에 있는 우리의 다름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름질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다름질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5장 5절대로 성령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없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참다운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져오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 결국은 의의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다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길로 걷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더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더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